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15절부터 40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3월부터 아이들이 학교 입학하는 일이나 회사의 일이나 일상 속의 관계나 문화의 전반적인 어떤 상황들이나 뭐 여름 휴가나 이번에 이제 곧 오게 될 명절까지 1년 내내 정기적으로 반복되었었던 중요한 일정들 모두가 코로나로 인해 반영된 변경된 일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하던 대로 고향을 찾고 친지들을 만나서 함께 풍요로운 한 해를 누리고 기뻐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수 없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흩어져서 안부만 묻고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야 하는 국가적 비상 상황의 명절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또 민족 고유의 명절이자 최대의 휴일인 추석을 이런 연휴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지내시기를 원하실까 한번 넌지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저의 생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사랑에 질식할 뻔했습니다. 아빠의 생일이라고 한 주 전부터 아이들은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리광 부리며 필요한 게 있다고 용돈을 달라고 애교를 부리면서 자금을 확보하고 막내 하나가 자기들이 계획한 이 축제, 아빠의 생일 파티가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려고 애쓰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매일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울리고 서로 미워하던 그 세 녀석이 함께 의기투합해서 사이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셋이 함께 선물을 산다고 숙제도 미리 다 끝내고 서로 다른 동생들의 일정들을 빨리 마치도록 독려하며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많이 행복했습니다. 자기들 필요한 것 좀 산다고 뻔히 보이는 둘러대는 말들로 나갔다 오겠다고 외출을 허락받고 나가서는 선물을 준비하느냐고 해가 지도록 늦게까지 있다가 돌아오는 시간들도 많았습니다. 아이들의 한 주의 시간들이 아빠의 생일 파티를 어떻게 기쁘고 놀랍고 즐겁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한 주로 아이들의 시간들이 채워졌습니다. 아이들의 삶이 모두 기쁨이고 축제였습니다. 편지를 만들고 인쇄하고 그림 그리고 선물을 준비하고 아빠의 이 생일 당사자인 저보다 그 아이들이 더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한 주간 묘한 웃음이 가득했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오늘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대하는 눈과 태도가 어때야만 하는지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어려워진 지금은 더욱 주어진 우리들의 이 일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쁨으로 준비하고 또 그때 펼쳐질 환희와 기쁨, 그런 축제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져야만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추석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삶이 그렇게 풍요롭게 누려지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을 충분히 지내는 그런 것들 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시간들로 열심히 또 즐겁게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우리들의 삶을 대하는 마음과 관점이 그렇게 변해야만 하는 건 아닐까. 회복되어야만 하는 건 아닐까. 뜬금없는 생각처럼 보이지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벤멜렉과 예레미야를 보면서 이들은 민족의 멸망을 통과하는 그러한 시기에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들은 어떤 순간순간마다의 선택을 해왔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계속해서 반복해 왔었던 유다의 멸망의 날 이야기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기는 듣지만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 자신이 원하는 답만 기대하다가 결국에는 민족 전체를 파멸로 이끄는 수치스러운 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시드기야가 11년 동안 남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다스리면서 멸망하기 직전까지의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담아낸 것이 오늘 예레미야 본문이 있는 37장부터 39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포위를 시작한 BC 588년 1월부터 586년 7월 18일까지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기 위한 포위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때 시드기야는 얼마나 다급했던지 선지자 예레미야를 찾아가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제 곧 무시무시한 고대 근동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벨론이 코딱지만한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하고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공성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은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했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양식은 점점 떨어져 가고 이제 마실 물도 부족했습니다. 극심한 기근에 빠졌다는 것을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불안은 점점 더 극에 달했습니다. 상황은 더 좋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도 없는 마당에 한 30개월 여간을 있었으니까 안에 절기들도 있었을 텐데 이런 절기들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아마 생각도 못하고 지냈을 것입니다. 당장 생존의 문제가 가장 큰 관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교 시스템, 제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예 기억에서 사라지고 당장 먹고 생존해야만 한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늘 한결같이 바벨론에 투항해야만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야만 성전도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다가 또 결국 시드기야를 통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때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굉장히 싫어하면서 그를 가두라고 하고 시드기야는 거기에 못 이겨 결국 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때 왕조차 그런 고관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을 이때 나타났던 사람이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왕궁의 내시는 왕의 측근에서 보좌를 하는 고위 관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 출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가 감옥에 그렇게 갇히게 되면 안 그래도 먹을 것이 없는 마당에 굶어 죽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렇게 죽게 되는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을 가만두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숨을 걸고 왕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38장 7절 말씀해 보면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고관들이 왕보다 더 센 권력을 만들어서 다스리고 있었던 그때에 왕에게 반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고관들을 대항하는 그 일이었던 예레미야를 구하는 일에 이 구스인 에벤멜렉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이 행동은 왕에게도 거슬리는 일일 뿐더러 고관들, 권력자들에게도 눈엔 가시 같은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벤멜렉은 과감하게 이 행동을 실행합니다. 시드기야는 그제서야 30명의 사람들을 보내 예레미야를 꺼내도록 합니다. 에벤멜렉은 스스로 위기 속으로 뛰어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권력자들의 눈밖에 나면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워지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권력이나 이 권세의 자리도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을 그는 예레미야를 구하는 일에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라는 곧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안 그래도 자기 목숨 하나 건사하는 그것마저도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에벤멜렉은 자신의 자리나 권력을 잃게 될 것에 잃게 될지도 모르는 일에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예레미야가 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싸우며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견디며 지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같이 함께할 사람들을 위기의 순간에 위협을 무릅쓰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던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곳곳에 준비해 두셨다는 것을 에벤멜렉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에게 에벤멜렉의 도움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레미야는 선지자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 믿음에 따른 자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에벤멜렉은 또 에벤멜렉의 자리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제 목숨을 잃는 길에 자신의 삶을 던졌던 것입니다. 에벤멜렉은 히브리어 이름으로 왕의 신하라는 뜻입니다. 이방인이었지만 그의 이름을 이렇게 바꾸었던 것입니다. 왕의 측근에서 왕실의 관리에까지 오르게 된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한번 구해줬다고 해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에벤멜렉을 어떻게 판단했느냐를 보시면 그 말이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39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 에벤멜렉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이 이렇게 내리십니다.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에벤멜렉의 행동을 믿음이라고 보셨던 것입니다. 그는 이방인이고 많은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선택을 했고 그는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39장에 보면 모두가 끔찍한 결말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시드기야가 보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 자신은 바벨론의 왕에 의해 두 눈이 뽑혀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남유다의 성읍에 있었던 모든 집들이 불에 타고 성벽이 무너지는 황폐하게 되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이날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들이 마주하게 될 이 최후의 날, 마지막 종말의 날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때 반대로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날에 다른 이들은 종말이고 심판이고 최후의 날이었던 그날에 반대로 믿음이 있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 날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모든 것을 얻고 유지하고 있었던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심판을 받았고, 에베멜렉과 예레미야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구원을 받게 되는 이 역설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레미야만 믿음이 있고 예레미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곳곳에 힘든 시기를 통과하며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숨겨져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에베멜렉이 대표적인 사람이었고, 지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레갑 족속도 그런 하나님의 편에 선 이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서기관이었던 바룩도 예레미야의 말을 기록해서 목숨을 걸고 왕과 백성들 앞에서 또 똑같이 이야기하고 전했었던 사람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서기관 사반의 집안의 사람들입니다. 사반은 요시야 왕 때의 서기관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을 보수하는 중에 제사장 힐기야가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하고 그 율법을 왕과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사람이 이 서기관 사반이었습니다. 이 사반의 후손 중에서 그마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마랴는 예레미야 36장 10절에 등장하는데,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게 되자 바룩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왕궁의 높은 관직들의 사람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도왔던 사람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36장에 보면 여호야김 왕 시절에 이 사람은 그 시절의 사람이었었는데,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방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자기의 방을 내어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또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지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마랴 이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싫어했었던 이 지도자 여호야김 왕의 눈에 거슬릴 만한 행동을 했었던 것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믿음의 행동을 보였던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반의 또 다른 아들 아히감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20절부터 24절에 보면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했었던 예언을 똑같이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자 그 사람, 이 우리야는 애굽까지 도망을 쳐버립니다. 근데 이 왕은 그 우리야를 끝까지 찾아가서 애굽에서 잡아와서 결국에는 죽여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사반의 아들 이 아히감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도 동일하게 처형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몰래 목숨을 걸고 그를 숨겨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행동은 여호야김 왕의 뜻에 대치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만약 발각되면 처형을 당할 수도 있고, 다른 또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다른 고관들에 의해 입에 오르내릴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감수하기로 결정하는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왕궁의 고위 관리들 중에서도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이렇게 소심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도 곳곳에 남겨져 있었음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만 홀로 싸우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은 세우시고 보내셔서 예레미야의 사역에 동참시켜 주셨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집안 레갑 족속처럼 이 믿음의 집안, 이 사반의 집안에서도 또 다음 세대가 또 일어납니다. 사반의 손자 아히감, 바로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이 아히감의 아들인 그다랴라는 사람이 또 일어납니다. 이 사람은 시드기야가 폐위되고 난 이후에 남유다의 총독으로 세워진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집안이 모두 폐위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었던, 아주 작지만 믿음대로 행했었던 이 집안에서 유다를 다스리는 총독 그다랴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사반의 아들들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해야 할 믿음의 결단과 행동들이 있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선택이 많은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르는 위험 앞에 혹시라도 서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의 편에 서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함께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는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고 순종했었던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의 측근 이방인 에벤멜렉이나 사반의 아들 그마랴나 아히감 같은 이들이 함께 했고 그의 손자 그다랴도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생명을 걸고 뛰었던 바룩도, 서기관 바룩도 옆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이들이었습니다. 모두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앞장서진 않았지만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선택들을 했던 이들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치 예수님이 앞서 십자가를 지시고 제자들이 그 모습을 따라 작은 믿음의 삶을 살아내며 마지막 날까지 수고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냈었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들이 그렇게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에벤멜렉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유익과 안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실제적으로 깨달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총사령관 느부사라단에 의해 풀려납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예언처럼 이방인 사령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 사령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이러니가 펼쳐집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 사령관이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섰던 예레미야에게는 자유가 주어지는 그런 이상한 일이 펼쳐집니다. 예레미야 40장 5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멸망의 날, 심판의 날에 예레미야는 도리어 양식과 선물까지 선물로 받습니다. 예레미야의 선지자로서의 유명세가 얼마나 커졌는지 바벨론으로 스카웃하는 그러한 스카웃 제안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폐허가 된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다가 끝까지 고통당하는 유대 성읍들을 잊지 못하고 풍요롭고 안락한 바벨론의 삶을 포기하고 바로 빈민들과 포로로도 활용 가치가 없어져 버린 유다 백성들에게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들을 섬기고 돕기 위해 예레미야는 자신의 발길을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이런 마음과 행동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예수님은 유대 성읍에 남겨진 황폐해진 빈민들과 정말 버려지고 포로로도 가치가 없는 그런 쓸모없는 유대인과 같은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지어주셨음에도 또 다시 발길을 그들에게 돌리시는, 또 다시 우리에게 발길을 돌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결정하시고 주님은 다시 우리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모세의 믿음에 대해 말씀하시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봄이라. 모세는 당시에 강력한 제국이었던 애굽의 왕자로 제대로 누리고 또 안전하게 보장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마음속에 그렇게 얻은 자유와 안전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 또 수많은 보화와 재물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당하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에게 상 주시는 이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부한 이들에게는 멸망과 진노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이들에게는 그날에 마주할 하나님은, 그날에 마주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들의 구원의 주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그때에 예레미야나 서기관 바룩이나 구스인 에비멜렉이나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아히감이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순종하기로 결정한 이들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도리어 건짐과 구원의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를 의미하지만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처형의 자리로, 또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가 되는 이런 양면적인 의미가 함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을 가진 깨끗한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자리로 십자가를 받아들은 동역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총사령관의 스카우트를 포기하고 돌아섰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돌아서서 우리들에게 오셨던 것처럼 또 모세가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결정하고 선택했던 것처럼 버려지고 황폐해져 버린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이 있는 곳에 그곳을 향해 다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선택하는 우리 깨끗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처음 서두에 제 생일을 준비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의 눈에는 일상을 즐거움과 축제로 바라보는 시각과 기쁨의 날, 그 잔치를 하고 파티를 하는 기쁨의 날을 소망하는 마음, 그걸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알게 되는 힌트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의도치 않게 강화에 2번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강화에는 직선거리로는 가깝지만 집에서 왕복이 3시간 이상 걸리는 먼 곳입니다. 그곳에 작은 뒷산이 있는데 밤이 많이 떨어지는 곳입니다. 어머니들의 요청으로 아이들과 함께 거기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늘 설교 준비로 스트레스가 좀 컸기 때문에 아이들처럼 일상을 한번 축제로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바람이나 쐬러 가자는 마음으로 다녀왔습니다. 정말 별 생각 없이 아이들이랑 즐겁게 기쁘게 또 생각보다 밤이 많지 않아서 지냈습니다. 그 올라가가지고 밤도 막 흔들어 따고 불장난도 하고 거기다 밤도 구워 먹고 그렇게 잘 쉬다 돌아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날 밤 돌아왔는데 제 가방을 강화에다 다시 두고 왔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아이들이랑 가방은 잘 챙겼던 제가 가방을 두고 왔다는 그 사실에 자신을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하고 짜증냈는지 저에게 막 자책을 하는 밤이었습니다. 어찌나 제 자신이 한심하고 화가 나던지.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다음날 다시 혼자 왕복 3시간 되는 거리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하면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저의 노하우는 곧바로 그 상황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생각으로 바꾸어 해석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해석하는 관점으로 바꾸어 볼 때 그 상황은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 나만 혼자 따로 강화로 조용히 부르시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생각이 들자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런 먹구름들이 사라지고 즐거움과 오히려 기대가 제 생각 안으로 제 마음속으로 몰려드는 것이 경험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과 함께하는 분주한 시간들 멈추고 홀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마음이 있으시구나 하는 제 마음속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날이 제 생일날이었습니다. 그날 6시간에서 7시간 정도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고 가는 차 안에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돌에 걸터 앉아서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고
혼자 또 밤을 주우러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밤을 주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잠잠히 떠올리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밤을 제가 줍는데 그동안 제가 고민만 했었던 시간들, 기도하지 못했었던 시간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저와 우리 교회가 함께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어제 어머니들과 아이들과 바로 전날 같이 함께 샅샅이 주웠었던 그 자리를 별 기대하지 않는 마음으로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보다 더 실한 밤들이 더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튼실한 밤들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줍고 있는 중에 제 머릿속으로 제 머리 위로 이렇게 잘 익은 밤들이 막 후두둑 계속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줍고 있는데 떨어지는 거예요. 어찌나 많이 떨어지던지 제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냥 내려왔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세범아, 너는 이 튼실한 밤들을 너가 이렇게 얻기 위해 수고한 것이 있었니?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 밤이 여기에 심겨져 밤나무가 되고 밤을 맺고 그날 저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떨어지는 밤들을 제가 주스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제가 했던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막대기 하나 들고 풀 사이에 있는 그 밤들을 찾는 수고와 땅바닥에 있는 것을 그냥 제 봉지에 주워 담는 그러한 수고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이렇게 수확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확하는 이들이 이렇게 수확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공급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예비하고 준비하시는지를 알고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 배웠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별로 할 게 없었습니다. 그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매일매일 나아가 주워 담기만 하는 이 작은 수고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수고하지 않고 필요한 것들을 그들에게 넘치도록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찾고 담는 수고 정도는 그들이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에 있었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나 서기관 바룩, 구스인 에벤멜렉,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아히감, 그다리아까지 남유다의 믿음의 사람들도 이와 같은 태도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늘에서 내리듯이 밤이 떨어지듯이 만나가 내리듯이 그렇게 계속 공급하실 것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요즘에도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 영향받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작은 수고와 이 믿음의 행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두신 것을 주워 담는 믿음의 길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내용을 이미 준비해 두신 것을 믿음으로 발견하고 각자의 삶에서 작은 순종을 내어드리는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소망의 길을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쁨의 날을 준비하는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이 흩어진 자리에서 복된 삶으로 계속해서 채워져 가시기를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